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마지막 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듯 아내들도 봉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심상치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그와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따라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일이 한 문제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 4가지 관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삶에서 드러내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듯이 하나이듯이 삶에서 믿음이 반드시 증명된다. 즉 삶에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수직적인 관계는 우리 삶의 4가지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열매로 증명이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저번 주에 세상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가정 안에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울은 각 관계마다 관계를 맺는 원칙들을 제시해 주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를 우리가 가정규례, 가정준칙이라고 불리는 그런 본문이에요. 가정준칙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대가족 안에서 각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어떤 원칙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의 관계는 다시 세 관계로 나뉘어져요. 첫째는 아내와 남편, 즉 부부관계가 있고 둘째는 자녀와 부모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있어요. 사실 이 종과 주인의 관계가 가정준칙에 들어와 있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좀 맞지 않죠. 왜냐하면 그 노사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은 그 가정 안에는 부부와 자녀 그리고 누가 있었냐면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들까지도 다 가족의 일원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아내와 남편, 즉 부부관계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맺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가정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과 관계를 맺었어요. 인간과 관계를 맺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시며 인간과 동행하셨다는 뜻이에요. 즉 인간과 사이가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이 인간이 영생을 누리는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께서 누리는 이 영생의 복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맺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결혼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누리는 그 친밀감의 관계를 가장 먼저 증명되는 관계가 어디서 증명이 되냐? 부부관계에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부관계를 말하면서 5장 3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말해요. 부부관계가 즉 주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잖아요. 즉 몸은 머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인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서로 나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람이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나누려고 해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나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한 몸이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성수 선생님께서 딱 2번 결혼주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2쌍의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아, 3쌍입니까? 또 누구였죠? 아, 그렇군요. 참 성경, 우리 나이 성경 선교사님도 있었네요. 근데 오늘 이렇게 2쌍의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주 특별한 날인데요. 선교사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신랑 최치훈 군과 신부 허성애 양이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했죠. 이 선포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2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선포예요. 이제는 그 누구도 나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결혼식을 화려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주례를 누가 서셨죠? 하나님이 주례 서셨어요. 근데 그 주례사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주례사가 오늘 5장 31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주례사 하신 말씀을 인용해요. 그 말씀이 뭐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 한 육체가 바로 한 몸이 될지니예요. 여러분, 부부는 결혼을 통해서만 서로 하나가 되는 사이입니다. 결혼식 마지막에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자 이제 신랑 신부 출발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과 함께 큰 기쁨의 박수를 보내줍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으로 이제 한 몸이 되어서, 드디어 한 몸이 되어서 첫 걸음을 떼는 그 걸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 거,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결혼생활은 부부가 함께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사는 게 결혼생활이에요. 많은 부부들이 제가 TV를 보니까 우리는 하나도 안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는 하나도 안 맞아서 이혼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는 이미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서로 잘 맞는 사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믿고 출발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례사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함께 꿈꾸는 것이 무엇이냐? 행복한 가정, 잘 사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사이가 좋다, 화목하다라는 뜻이에요. 잘 사는 가정,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의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눌 수가 없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 이미 자신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이 진리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부는 하나됨을 믿지 못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잘 사는 행복한 결혼생활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두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이가 멀어지는 죄를 지음으로 결혼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왜곡되고 잘못된 관계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이 왜곡되고 변질된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복음의 비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왜곡되고 변질된 그 세상의 관계가 아니라 회복된 그 몸으로, 주님과 연결된 그 몸으로 관계를 맺는 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그 목적대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복종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 즉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알려주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자,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르듯이, 아내들도 가정의 머리인, 아내의 머리인 남편을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네요. 하나가 봉사예요. 봉사는 뭐예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믿고 따르고, 어떤 때는 안 따르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항상 남편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어떤 아내는 자기 남편보다 남의 남편을 더 따르는 아내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사는 모습과 똑같은 거지요. 그리고 교회라는 뜻은 원래 세상에서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뜻이 교회가 세상이 아닌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따르듯이 아내도 옆집 남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남편만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남편과 한 몸을 이룬 아내의 선한 모습이자 하나된 부부관계를 지키는 비결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남편들 말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복종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복종 왜 이렇게 항의하냐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인데, 우리는 복종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것, 막 강제적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복종은 어떤 뜻이냐면 강요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말해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실 때, 우리들을 이끄실 때 어떤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조종하거나 위협하거나 강제로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셨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냐 보니까 먼저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감사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 때문에 교회는 자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무조건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으로 인해 기꺼이 남편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자발적인 순종을 끌어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남편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거나 협박해서 나에게 왜 순종 안 듣냐, 말 안 듣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머리된 모습으로 사랑을 보여줘서 그 온전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5장 25절 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가 남편과 관계를 맺는 기준이 복종이라면 남편이 아내와 관계를 맺는 기준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남편들은 세상이 믿지 않는 남편들처럼 자기 권위만 주장하고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아내의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1세기의 문화에서 보면 이 명령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아내들은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고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복종하고 살았어요. 근데 자발적인 복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기도예요. 주님, 당신께서 저를 이방인이나 개나 여자로 만들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죠.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지금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감사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역시 여자들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남편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내들은 약자들이고 취약계층이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참고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복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 몸처럼 내 생명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 생명을 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버려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당시 남자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죠? 늘 아내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너를 버려서 아내를 지키라는 거 말씀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비결이고 남편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비결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만이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존경하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믿게 따르게 하는 머리됨의 참된 권위다. 남자가 진짜 권위를 부려야 될 참된 권위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께 먼저 복종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먼저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이 먼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함으로 아내가 남편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르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이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 가정은 그리스도인 가정이구나 라는 게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부부의 하나된 관계이자 거룩하고 흠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부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늙은교회의 남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자기 아내들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끼시길 축복합니다. 선교사님. 크게 하세요. 또한 아내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남편과 함께하고 그 남편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잘 사는 우리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어요. 먼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맞는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이는 네가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비결이다 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관계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하나님은 이 계명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시켜놨어요. 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자녀의 축복에 걸어주셨을까요? 바로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는 증거 때문에, 증명되기 때문에. 여러분, 고대 사회는 노후연금 있었을까요? 사회보장제도 없었어요. 그래서 병들고 나이든 부모를 그냥 쉽게 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에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늙고 병든 부모를 집에 지고 산에 가서 버린 고려장이 있었죠. 이럴 때 자신의 근본이 된 부모를 돌아보지 않거나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는 악한 죄와 같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어버이날을 챙긴다거나 또 우리가 며칠 전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에 부모님을 돌아보고 또 부모님의 생신을 챙긴다는 것은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날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늘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과의 첫째 되는 계명인 그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한량 없는 그 축복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들에게도 말합니다. 6장 4절에 보니까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대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자녀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자녀들 역시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모의 소유물이었어요. 부모가 원하면 돈을 받고 자식을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했고, 어린 딸을 나이든 남편에게 팔아버리기도, 시집 보내버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을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자녀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자녀들에게 어떤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옛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이 그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거고 그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부모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그 관계를 본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또 부모가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고 어른을 섬기는 모습을 보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자랄까요? 또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자녀들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유산, 여러분 부모에게 돈을 바라지 말고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좋은 유산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잘 사는 축복된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 깊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정말 잘 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노사 관계죠.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예요, 현재는. 그러나 이 당시의 노예들은 한 집안에 살고 있는 대가족의 구성원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노예도 주인집의 소유물에 불과했죠. 노예는 주인이 쓰다가 버리는 물건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었고 언제든지 내다 버릴 수 있었고 언제든지 팔릴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런 종들에게 먼저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6장 5절에 종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해요.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7절에도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너희 주인을 섬기라라고 말해요. 즉 그리스도인 종들은 다른 세상의 노예들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하듯이 주인과도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니까 너의 신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듯이 기쁨으로 성실함으로 자발적으로 주인의 일에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주인이 안 보면 막 농땡이 부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께 하듯이 한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같이 주인들과 관계를 맺었을 때 형통한 복을 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종이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증명하고 사는 삶인 것이에요. 이것이 노예가 아니라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참된 자유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면 자유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9절에 주인들에게 말하죠. 주인들에게는 종을 위협하는 것을 그치라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내 집에서 일하는 노예일지라도 요즘 말로 하면 내가 고용한 직원일지라도 사람을 차별하거나 억압하거나 편견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형제자매로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는 것이 증명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장부터 6장 9절까지 보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오고 주라는 단어가 3번이 반복해서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가정 안에서 세 관계를 보니까 세 관계마다 권위자가 있고 피권위자가 있죠. 즉 강자가 있는가 하면 약자가 있어요. 즉 남편, 부모, 주인은 권위자이자 강자예요. 그런데 아내, 자녀, 종은 피권위자이자 약자예요. 그런데 권위자와 이 피권위자, 강자와 약자의 관계를 이 하나로 묶는 대원칙과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5장 21절이에요. 우리 5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피차 복종하는 관계예요. 어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뭐냐면 자신을 내어주는 거거든요. 복종도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뜻인데 다른 말로 지금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아내가 말씀을 따라 범사에 자기 남편을 믿고 순종하는 것. 또 그리스도인 남편이 말씀을 따라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부부관계예요. 또 그리스도인 자녀가 말씀을 따라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또 그리스도인 부모가 말씀을 따라 자녀를 성경으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부모 자녀 관계예요. 자녀만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종이 말씀을 따라 주인에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인 주인이 말씀을 따라 종을 형제 자매로 인격적으로 대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피차 복종하는 종과 주인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피권위자만 권위자에게 복종해요. 여러분 종업원만 사장에게 복종하죠. 가난한 자가 부자에게 복종합니다. 약자만 강자에게 복종하는 구조가 바로 세상 구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또한 복종을 강요하거나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약자들을 착취하고 위협하고 억압하고 학대까지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은 그런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피권위자에게도 약자에게도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종하며 섬기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세상의 최고의 권위자이시죠. 가장 강하신 분이세요. 최고의 권위자이시자 가장 강자이신 하나님은 항상 약자를 보호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늘기품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여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과 관계하듯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관계하시고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시고 또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직장 동료들과도 관계를 맺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빛의 자녀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